아멘.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룻기 이야기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주제는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없었던 이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또 나옴이라고 하는, 또 보아스라고 하는 한 가정에 서로 간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확인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을 알려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정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에 잠겨 그 사랑을 가정 가운데 또 누구든지 간에 이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장의 내용도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엘가나, 또 그 두 부인, 그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분별력 있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한 가정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와 좀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룻기의 가정은 그래도 서로 힘들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신명기 23장에서 완전히 제외한 민족이었지만 헤세드의 그 은혜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가정이라면,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평탄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이 2명이 있고 일단 시작 자체가 좀 불안하죠. 그리고 한나와 브닌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정시대로 돌입하기 위하여 어떤 가정을 선택하실까 이렇게 두루 살피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선택했어요? 부족하지만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실로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하는 자를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불운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끝까지 실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찾아왔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회복할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로 확대되어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대상 1장 그 6장에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 그 레위 지파 가문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매년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을 찾아 예배드리러 갔겠죠. 왜? 레위 지파가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전반 부분은 사사들의 이야기로 나오지만 후반부는 타락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미가와 그 우상 내용이 나오고 또 한 레위와 첩, 그렇죠? 부인이죠. 그래서 아주 그 핵에 망측한 일을 당하면서 12토막 내는 그 12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 지파에게 일어났던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외면받던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레위 지파가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에 기업이 있습니다. 살아갈 터전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에 거기에 나오는 일부를 레위 지파가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예배 드릴 때 레위 지파도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거룩한 소망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복 받고 싶어서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단지파가 자기 땅 얻지 못해가지고 다른 데로 찾아가는데 그 레위 지파 좋겠다, 우리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또 기꺼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한 가문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그래도 좀 먹고 살아가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배를 끝까지 사모하며 매년 실로를 찾아가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엘가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무엘상 1장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사기 사이클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방민족 쳐들어오고, 이방민족 쳐들어오면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사사 찾아오고, 사사가 찾아오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몇 년 동안 주어지는 거. 마치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운 일 찾아올 때 주여 하고 주님께서 응답 주시면 또 다시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뭐예요?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소망, 이 시대의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그러고 나서 순서가 바뀝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여기서 자식은 복수의 자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첫 번째 한나가 먼저 나온 이유는 첫 번째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내용으로 유추해 본 결과 한나가 자녀를 못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브닛나라고 하는 부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제일이었으니까 브닛나가 등장합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알면 유사한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애를 못 낳으니까 또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이스마엘,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하갈이 또 사라를 또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라는 우리 족장이 사랑했던 라헬,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해주시고 라헬과 레아의 아들 낳는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라헬은 마지막까지 11번째, 12번째까지 애를 못 가지다가 10번째까지 못 가지다가 11번째, 12번째 갖게 하는 그런 스토리. 그래서 왠지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면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사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에 그래도 레위기 23장에 규정하고 있는 매년 3번의 절기에 걸쳐서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갔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귀중하게 하는 것, 새벽 제단을 귀중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찾아오는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그래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이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시된 적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는 그냥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그 3절 후반절에 엘리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엘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실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엘리의 이름의 뜻도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은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제사장 가문, 여기에 매년 예배드리러 가는 엘가나의 가정, 그것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한나, 브닛나,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4절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때 당시에 고기가 오늘처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줬다고요? 갑절을 줬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내였으니까. 위로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한나는 더 괴롭죠.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보다 갑절을 받을 때에 나는 애를 못 가진 여자이구나. 또 갑절을 받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브닌나가 가만히 있습니까? 갑절로 괴롭히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부인들한테 좋은 일을 한다고 머리를 쓰지만 결국 그게 좋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여튼 뭘 해도 잘 안 돼. 뭘 해도 야단 맞는 그런 것 같아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애정 표현으로 한 건데 한나는 오히려 더 괴롭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하지 못한다, 그때 당시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남편의 가문을 이을 그 아들을 생산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생각했겠어요. 매년 실로에 가서 이 일이 반복되고 있을 때에 한나는 예배드리러 가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날이 고통의 날이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 명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나에게도 이런 다른 의미에서의 명절 고통병이 있었어요. 명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나의 고통이 더하겠구나. 여러분, 혹 그런 마음으로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게 고통이에요. 교회 찾아가는 게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린 사람들, 사사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짓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 적수와 같이 산다. 이게 참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브닌나도 명절 때가 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기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는데 왜 엘가나는 한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부인인데 왜 한나만 사랑하고 있는가? 여인으로서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결혼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엘가나는 사랑하는 부인 한나가 마음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한나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브닌나가 자기를 더 괴롭게 함으로 마음이 아프고, 브닌나는 엘가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한나를 왜 저렇게 사랑하나, 나도 내 몫을 다 하고 있는데, 불만 가득한 사람들만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가정을 쓰시겠다니까요. 쓰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울고 먹지 않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 역시 남편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금지요 아들, 그 10개 집어넣습니다. 어찌하여, 왜 우냐. 남자들이 여성들의 감정 터치하면서 하지마, 울지마, 이거 절대로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 이야기를 해요. 울지 말라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3대 금지 어찌하여를 하고, 금지 단어인 아들 이야기하고, 남편은 한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냥 일어났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뒤에 나온 구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가장 가까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제사장은 앉아 있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여인은 드디어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엘가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브닌나와의 관계 해결된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 고백하고 주님 찾아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가 일어나며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이 암울했던 가정, 고통이 있었던 가정, 아픔이 있었던 한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전에는 고통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전에는 아픔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왜 저 브닌나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가? 왜 우리는 의미 없이 이 아픔이 있는,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실로를 찾아가야만 했는가 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으므로 한나가 이제서야 여호와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진리이자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겠다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잉태치 못한 한나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나시린의 소원을 합니다.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나시린이 되면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세 가지. 사사시대 나시린의 소원과 관련된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시린으로 키워야 될 것을 말씀했을 때는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받았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켰습니다. 머리만 안 깎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주도 가까이 하고 포도주도 가까이 하고 여인도 가까이 하고 시체는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말씀 앞에 사람 삼손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를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겠습니다. 원래 나시린의 소원은 일정 기간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오랫동안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한나, 이 한나의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사사시대를 변화시킬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적 리더인 목사가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취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 늘 그 입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넌지시 내뱉은 이야기가 큰 상처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네가 제사장이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응? 우리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분인나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하더니 이제는 제사장까지 나서서 나를 괴롭게 하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취한 줄 알았네. 그게 아니구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서조차 축복 받아내는 여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음성도 듣지 못하는 엘리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갔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사장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나아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세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믿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축복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낸다는 표현이 거슬린다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엘리를 통해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히브리 원어가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은혜 받은 여인이 된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18절에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근심빛이 없어진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19절입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한나가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사사시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뜻이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언제나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처럼 고통 안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소견대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지 마시고 한나와 같이 일어서십시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놀라운 인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축복과 축복 아닌 길의 기로에 늘 서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한나가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고, 한나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받으시고, 이제는 근심빛이 아닌, 이제는 근심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왕정 시대로 돌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이룩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깨진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나가는 예배 그거 계속하지 마시고 한나와 같이 일어서십시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의 그 아이를 한나가 가졌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시대의 이 사이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 가운데 늘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엘가나도 나에게는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분인나는 끊임없이 나를 격동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식 없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한나가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서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토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며 가족의 회복은 곧 민족의 회복이고 민족의 회복은 온 세상을 향한 회복의 역사임을 사무엘 1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입히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그 은혜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매년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주님을 찾았더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엘리를 통하여 주신 말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근심빛 없이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